2부의 강의가 중단이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녹화하고 하다 보니까 좀 잘 못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빚 갚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꾸고 갚지 않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풀어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인과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은 받은 자도 또는 저주를 받은 자로 나누어 준다고 말을 합니다. 꾸어주는 것과 꾸임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잠언 3장 27절에 이하여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낄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빛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에 보면 지고 있는 빛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채권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적은 빚부터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으라고 말합니다. 매월 빚을 줄이는데 성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눔에 대해서, 아름다운 나눔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을 줄만 알지 나눌 줄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고 재정을 하나님께 흘러보내야 할 네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자신을 위해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번째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열방을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내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을 흘러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상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데에서도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와 사람의 경제 원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고, 주는 사람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사람의 경제 원리는 자기를 위해서 모으고 주는 것보다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4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병들고 갇혔을 때 그들에게 도와준 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로 실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고 그리고 일곱째 해 면제년에 됐을 때 그들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하는 것을 넉넉히 베풀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해야 할 것, 그들에게 넉넉히 주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제의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베푼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번성케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오늘 2주 만에 제가 건강상에서 계속 강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좀 회복된 가운데 강의를 하려 보니까 아직 정상적인 그 궤도에 오르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렇게 자료나 제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 계속해서 밀린 동영상과 강의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메일로 또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면 강의가 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학우들에게 이번 학기에 부족한 동영상이나 또 이런 자료들은 마지막 종강하기 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만나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식탁 공동체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학우들, 이 코로나 전국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축복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 거대한 비전과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복의 그릇들을 준비하십시오. 물질의 거대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